오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Barbed Wire Sickness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철조망 병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새롭게 명명한 질병의 이름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철조망 속에서 수용된 그 병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증상이 이렇습니다. 극도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때로는 거부하게 되고 이제 점점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누워만 있게 되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어떤 그런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병의 증세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철조망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만 바라보니까 나는 포로다라는 거예요. 이 철조망에 의해서 나는 갇혀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철조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이제 더 이상 이 철조망에 갇혀서 나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났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병에 잘 걸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철조망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조망의 주변을 바라보고 철조망 너머의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조망 밑에 있었던 그 이름 모를 어떤 풀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고 그 신비로운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신비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름 모를 어떤 꽃,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철사줄에 앉은 그 새들, 이름 모를 새들을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구름을 쳐다보고 햇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고향에 있던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철조망을 넘어서 반드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고향의 그 품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견뎌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정도야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어떤 철조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철조망 속에 갇혀서 내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이 현실의 철조망에 가로막힌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포기의 철조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인생의 한계,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한계 앞에서 그 철조망에 갇힌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어떤 실패자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갇힌 자의 어떤 모습, 또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이 철조망에 갇힌 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한 철조망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조망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은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조망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소망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육신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이 있죠. 이 육신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우리의 자양분이 돼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항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 우리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숨결이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에 생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실질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앙을 비판하는 특히 무신론자들이 비판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 저 차 안의 세계로, 피 안의 세계로 도망쳐버리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실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미래를 맞이하는 힘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힘있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것으로 논증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언약의 약속을 베푸시지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디게 이루어져요. 인내와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본인 당신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닻을 내린다는 것은 배가 닻을 내리지요. 정박할 때 닻을 내리고 바다 가운데에 움직이지 않을 때 닻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많이 이렇게 치게 될 때에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좌 앞에 그 흐르는 놀라운 생명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소망의 능력. 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영혼의 닷 같았어요. 딱 그 말씀에 딱 서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각. 여러분, 소망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이야기의 말씀은 저는 이 소망의 능력,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못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수지에 가깝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문을 남북 동서로 다 이렇게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북쪽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못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가로가 한 100m 되고요, 세로가 60m 돼요. 굉장히 큰 연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거의 축구장의 크기만한 어떤 연못입니다. 저수지입니다. 본래 빗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 바닥으로 간헐천이 흐르고 있어서 가끔씩 뜨거운 온초수가 그 연못에서 팍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를 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저수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행각이 5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각에 누가 모이냐면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병을 고쳐볼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의사나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맛보고자 그 자리에 나왔던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가에서 그 많은 수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그 인생의 길로 내몰린 38년 된 병자 곁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의 오늘 모습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7개밖에 없고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이 이적을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 7개만 기적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실존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지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는 이 38년을 병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평생 병으로 고생한 거나 마찬가지.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에서 50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가 10살 때 병을 앓았다면 지금 48, 50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는 이 병을 알아왔다는 얘기예요. 영화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아프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건 다 탈렸을 거예요. 다 탕진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이 버림을,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자기 병에서 낫는다는 어렴풋한 어떤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줘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자기의 친한 사람을 다 떠나버린 그런 상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 병 가운데 살아가고 그 못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못에 와서도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 병자의 모습이죠. 자기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못 가운데 와서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병자의 모습. 그가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대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은혜도 어떤 자비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오히려 은혜와 이 자비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죠. 오히려 더 절망의 땅이에요. 오늘 그 베데스다 3에 있는 38년 된 병자,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고 얼마나 이 절망의 존재입니까?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적으로 무력했던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합니다. 인간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 이 기적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오늘 말씀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지도, 복음을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 영혼의 문제가 뭔지, 우리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라고요. 38년 된 병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존재예요.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일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 그 행하시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대뜸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8년 된 병자와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낫기를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물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병자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 속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시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이에요. 한평생이죠.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했겠습니까? 조금 초기에는 그래도 많은 소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노력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못이 동할 때 먼저 뛰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밤낮 물만 뚫어지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월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38년. 말이 여러분 38년이지 한 사람의 인생의 생애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런 형편에 여러분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 가운데 와 있었던 거예요. 원망도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다 모든 것들이 메말라졌어요. 모든 걸 체념해버린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속에 꺼져버린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태우기를 원했죠.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심령이 치유되는 게, 우리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어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잠들기 전에 A그룹 100명의 사람들에게는요, 진한 커피 3잔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자게 했어요. 또 다른 그룹의 100명에게는 따뜻한 우유 석 잔을 딱 마시고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다들 잘들 주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A그룹 100명 중에 65%는 엎치락뒤치락 해서 잠을 설쳤다라는 거예요. 17%는 날밤을 새웠다라는 거예요. 18%는 간신히 자기를 잠을 청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B그룹은요, 모두 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커피에는 카페인을 다 제거한 커피였고요, 오히려 우유에 이 카페인을 주입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양리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학에 보면은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약 효과는 없는데 이걸 먹으면 낫다고 그래서 무슨 위장약이나 소화제 약을 주면은 그 병이 실질적으로 진짜 낫는 효과를 보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이게 다 마음이죠.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동은요, 그것이 선하든 나쁘든 간에 다 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 중에 아주 우세한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한 행동은 모두 다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심령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8절이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심령이 살아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두고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말하자면 철조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다는 거예요. 위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면 깊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미래를 결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우리 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줬던 비전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마지막까지 그 포로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포로된 자의 삶은 말하자면 절망의 땅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해골들과 마른 뼈들이 수북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안에 소망이 있느냐?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여기에 대해서 절묘하게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로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긍정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그의 입을 통해 대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을 통해 대언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네가 선포해 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뼈가 서로 연결이 착착착착 되고 사람이 이 몰골이 형성이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1884년에 조국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내밀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이 땅에, 그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땅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처음 내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 소망이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절망, 암흑의 그 땅이었어요. 19세기 말에 그 조선 말에 그 땅은 정말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땅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모세의 이름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은혜의 땅, 자비의 땅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됨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노하라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을 다 뭉겨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와 욕심과 육신의 소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산자로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 형편, 내 상황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는 두 가지 것들이 다 싸우잖아요. 한쪽에서는 현실을 봐,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몇 명의 사람한테나 일어난 일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냐 생각이 된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붙잡으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도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도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인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삶으로 그냥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예스라고 긍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38년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